네, 오늘은 위대한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관점은요, 끝까지 이 결혼을 지킨 사라의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위대한 결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 내가 위대한 결혼을 했다고 하면요. 이런 분들하고 좀 결혼해야 내가 좀 위대한 결혼하지 않았을까? 이제 뭐 보면 최수종, 차인표 이런 남자를 내가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지금 뭐 여자분들 많이 웃어 두세요. 이제 반격할 기회가 지금 좀 남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뭐 션이나 제가 최수종 씨 보니까 몸무게를요, 결혼할 때 몸무게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를 이제 보니까 지금도 아내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자신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제 남자들의 좀 반격 기회가 왔는데 요즘 우리나라 남자들이요, 일본 여자들하고 그렇게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본 여자와 결혼을 많이 하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크게 두 댓글이 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한국 여자 같은 언어를 쓰지만 말이 안 통함. 이제 일본 여자 다른 언어를 쓰지만 대화가 통함. 그 밑에 댓글이 좀 날카롭더라고요. 일본 여자 상대방을 배려한다. 한국 여자 상대방을 배려한다. 네, 그러니까 베어버리려고 한다.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위대한 결혼을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혼에서는요, 이런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라 입장이었으면요, 이혼을 수십 번을 해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결혼 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사라는 남편을 사모하였지만 결혼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럼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다고 하는데 그녀의 이름이 그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후처라고 하면요, 다시 혼인하여 맞은 아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그두라가 아브라함의 사라가 죽고 나서 생긴 아내인가?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후처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면요, 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우리나라 말 성경은 번역이 잘못되었고요. 또 역대상 1장 32절에 이 그두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소실이라는 단어도요, 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실이라는 단어하고 그 창세기 25장 1절에 나온 후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두라는 후처가 아니라 첩이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첩이냐 후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 그두라를 언제 맞이하였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히브리어로 후처라고 만약에 쓰였다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 그두라를 맞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첩이라고 여러분 한다면요, 이것은 사라가 살아있을 때 맞이한 여자였었다고 볼 수 있겠죠. 종교개혁가 칼빈은요, 사라가 아직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맞이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랑게라는 이런 학자는요, 아브라함이 하갈 때문에 큰 고생을 치렀는데 또다시 첩을 들였을 리가 없다고 하면서 사라가 죽은 후에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후처를 얻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사라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맞이하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라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결혼 생활에서 고통스러운 이유가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가여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지은 후에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있죠. 근데 더 큰 고통이 사실 그 뒤에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여자들은요, 이 죄에 대한 형벌로 인하여서 남편을 사모하게 되는, 그러니까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고통일까요? 여자들은 섬세한 사랑을 원하는데 남자에게는 그 섬세한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요, 제일 이제 남편에게 질문할 때 남편들이 곤란할 만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나 바뀐 거 없어. 남자들은 절대 모릅니다. 그 섬세한 사랑을 남자에게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그것이 결혼 생활의 고통인 거죠. 계속 남편이 사랑해 주기를 원하지만 남편에게 그런 사랑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희 구역에 이제 정진규 안수집사님, 박봉주 집사님과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두 분이 참 사랑꾼이라는 걸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정진규 안수집사님께 요즘 박하순 집사님이 동생으로 인해 병원에 가 계시니까 힘들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요, 오히려 이 나이에 이제 반찬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많이 찔렸습니다. 우리 박봉준 집사님께서는 이전에 김효겸 집사님이 아프실 때 같이 머리를 미셨던 적이 있는데, 저는 절대로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제가 이마가 너무 넓어서 안 되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옛날에 실수로 미용실에서 머리를 아주 짧게 잘랐을 때 저희 누나가 저를 부끄러워해서 모른 척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희 매형이요, 지난주 저희 누나 생일이었는데 저희 누나가 성심당 케이크 먹고 싶다고 해서 밤새 일하고 가서 대전에 가서 그 케이크를 사왔더라고요.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참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랑꾼들이 많다. 저도 참 배워가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참 부끄러운데, 남자는 여러분 외모에 약합니다. 그 말은 남자들이 끌리는 대부분의 대상은 예쁜 여자라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전에 우리 청소년 아이랑 지금 우리 교회 없으니까 뭐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곽기찬이랑 한번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예쁜 여자가 지나갔습니다. 저희 둘 다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향하여서 눈이 가는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사라는 못생겼을까요? 예뻤을까요? 미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애굽왕 바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라한테 반해서 자신의 첩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미모를 가졌다면 충분히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했지만 아브라함은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아내를 쉽게 희생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갈 때도 아내한테 누이라고 하라고 하고 아비멜렉에게도 누이라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조카 롯을 향하여서는요,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는 기도까지 했던 그가 정작 아내를 위해서는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사라 입장에서 야속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사라의 인생은요, 마치 비단 치마 속의 넝마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라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보다 인간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애굽 왕이, 그랄 왕이 나를 좋다고 하는데 이 무책임해 보이는 아브라함을 버리고 갈 선택지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좀 살고 싶다고 하면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그녀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사라의 주도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첩이라고 해도요,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을 보면요, 여자 주인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무시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지금 하갈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갈 자신에게 빠진 걸 알았기 때문에 여주인을 무시할 수 있는 그 배짱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라가 살아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첩으로 맞이합니다. 그두라의 이름의 뜻은 향기와 유향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보다는 하갈보다는 이 향기 나는 그두라를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2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여러분, 무려 6아들을 그두라를 통해 낳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두라의 장막에 이렇게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을 사라가 낳고도 그두라를 얻어 자식을 낳는 남편을 바라보면 사라의 속이 어떠했겠습니까? 외로운 것을 넘어서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이혼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라는 이 결혼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왜 그러냐? 결혼은 사랑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그녀가 결혼 생활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쉽게 말하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된다면요, 결혼을 통해 내가 만족하고 기분 좋아지는 상태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면요, 이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어 하나님 뜻에 맞게 내가 빚어지며 죄와 자기중심성에서 돌이키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결혼이 내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장임을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결혼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내 죄를 보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국민 배우라 불렸던 안성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작품에도 출연하고 안성기 씨와 매우 친한 박중훈 씨가 안성기 씨와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가족 말고 박중훈 씨가 이 안성기 씨를 가장 잘 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언제 화난지도 안다고 합니다. 골프를 한 번은 같이 쳤는데 골프를 치다가 잘 안 되면 안성기 씨가 예민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몸으로 보여주니 박중훈 씨가요, 속으로 나는 안 돼도 좋으니 선배님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골프 칠 때마다 이 안성기 씨가 예민해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골프 치실 때 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좀 덜 예민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안성기 씨가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냐? 본인이 그랬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승부욕이 많아서 그런 거겠죠. 그 말에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더랍니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그리고 한 6개월, 7개월 뒤에 골프를 같이 쳤는데 지갑에서 이 안성기 씨가 뭘 꺼내시더랍니다. 종이 쪽지를 꺼냈는데 그 종이가 너덜너덜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박중훈 씨에게 이야기를 들은 후 자신이 종이 쪽지에다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골프가 안 돼도 화내지 말 거, 골프 칠 때 예민하지 말 거, 그리고요, 매일 골프 칠 때요, 한 번씩 이 종이를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것이 안성기라는 배우를 설명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안성기 씨가 매일 골프 치기 전에 쪽지를 들여다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만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면 그날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돌이킬 부분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돌이키게 되어지면요,
그렇게 퍼붓고 싶었던 그 마음이 사그라들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그날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품 좋은 사람 좋죠. 근데 빛 좋은 게살구일 수 있습니다. 그 성품 때문에 이 사람이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그 성품은 반드시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는 정말 별로인 것 같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이 말씀을 보며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게 더 나은 자라고 볼 수 있겠죠. 사라가 아브라함의 첩 이 하갈과 그드라를 거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속 터질 일들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라는 거룩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드라가 기도했겠습니까? 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남편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남편이 우상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사라는요, 남편이 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현실을 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도 사라에게는 오랜 기간 없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에 그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식이 태어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찌질하죠. 연약하죠. 이 자식조차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면요, 이 여자들이 누구에게 집착하냐? 자녀들에게 집착하거든요. 이 남편을 대신하여서 내 사랑을 채워줄 내 자식들이 성공으로 나를 보상해 주겠지. 여러분, 근데 사라는요, 그것도 없었어요. 남편의 사랑도 못 받죠. 이 이삭은요, 좀 찌질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 결혼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녀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러분, 아브라함을 사라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만 기억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옆에서 기도하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이 이스마엘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될 때가 오게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무시하였기 때문이거든요. 이삭의 일로 매우 근심하였을 때, 이제 사라가 내쫓으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1,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이렇게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이스마엘과 살 수 없었는데 이렇게 분별하게 해준 대상이 사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그 분별로 인하여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참사랑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참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배우자가 해주는 것이 참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참사랑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주는 배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배우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아브라함이 딴짓을 하여도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날 수 없게 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구원에 이르는 최고의 공로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말씀과 상관없이 찾는 그두라 향기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음란, 음주, 가무, 게임, 부동산, 주식의 향기에 취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묵묵히 기도하며 인내하고 있습니까? 그런 나를 통해서 부모, 배우자, 자녀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두 번째로는요, 사라는 최고의 사랑으로 위대한 결혼을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24장 우리 6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사라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아브라함의 장막이 아니라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였음을 이삭이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느냐, 아버지처럼 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40살에 결혼하거든요. 아브라함처럼 살면요, 그 전에 그냥 마음에 맞는 여자 있으면 그냥 결혼해 버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삭이 바보같이 40살까지 기다렸습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엄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엄마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향력이 되어가지고 이삭도 나도 이 어머니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여러분, 40살까지 기다릴 때 얼마나 주변에서 수군수군 됐겠습니까?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돈이 많았습니다. 돈 많으면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 여자하고도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왜 그 바보 같아 보이는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바보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충분히 이혼할 수 있는데 엄마가 바보같이 이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아버지를 버릴 수 있는데 안 버리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삭이 나도 어머니처럼 살아가야겠다 결단하며 40살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어머니들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유산은 없습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방황한다고 할지라도요,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결국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 기대를 대신 충족해 줄 만한 그 우상으로 삼지 마시고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를 심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3세대 정도만 지나면 대한민국은 알아서 소멸할 거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위기가, 물론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도 위기겠지만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없는 게 저는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어른 세대의 어머니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였습니까? 그 기도가 지금 많은 열매들을 맺었듯이 지금 우리들의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요, 이런 사라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사라의 모습이 뭡니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남편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내가 사라의 길로 걸어가면요, 그 남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사라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사랑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늘 사랑으로 채움을 받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요, 다른 배우자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흘려 보내주게 되는 것이에요. 내 사랑은 여러분 얼마나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합니까? 배우자의 약점이 보이면요, 내 사랑은요 그 사람을 버립니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의 부족함을 덮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
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위대한 결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도요, 남편에게 애틋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사랑이 생겼다고 합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알지 못하였다면 자신도 외로워서, 여러분 37살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면 자신도 아브라함처럼 외롭다며 하갈과 그두라를 찾아 다녔을 거라고 합니다. 삶이 힘겹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인생이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꽃병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은 깨지면 깨질수록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는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여기서 온유한 자는요, 비폭력적인 사람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폭력적이고 가혹하게 대합니다. 그러니 남의 실수도 자신의 실수도 즉각 단죄합니다. 내면의 불안이 폭력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온유한 자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 어떨까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에는요, 무엇을 모으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온유함은요, 내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모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아이고 가난하고 부모가 바람을 피우고 이 모든 걸 인정하는 거, 나의 모든 환경에 올소이다 하는 게 온유함입니다. 이런 자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데, 땅은 약속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라는 약하고 비빌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약함이 하나님께 기도로 승화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의 삶을 통해 열매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결혼 한 여자랑만 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네 여자랑 하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한 여자만 한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청년만 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제 어느 청년이 저보고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문자로 자기 얘기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얘기만 해달라고 하고 자기는 쏙 빠져버렸는데, 이 청년은요,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는 뭐냐면, 아버지가 없는 게 상처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이제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요. 두 번째 아버지가 이제 자신을 이제 키워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요, 맨날 운대요. 왜 우냐면 그 아버지가 사랑해주는 모습만 보면, 나 아버지 사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죠. 교회 와서요, 우리 예찬이 은성이가 그렇게 부럽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아빠랑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나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는데, 이런 마음이 이 청년에게는 참 아픈 거죠. 그래서 이 청년에게 제가 해줬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배다른 동생이 있거든요, 이 청년은요. 근데 이 배다른 동생이 이제 두 번째 아빠, 이제 방학이어서 두 번째 아빠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자기는 부러울까. 왜냐면요, 얘가 한 번은요, 자기 친아빠를 너무 연락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가지고 한 번은 동사무소 가가지고 알아내가지고요, 번호까지 알아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정말 용기를 내서 전화했는데, 그냥 이 아버지가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대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얼마나 이 아이에게는 상심이 되겠습니까? 자기 동생은요, 두 번째 아빠 집에 방학에 가서 지낸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 청년에게는 부럽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청년은, 그리고 지금 이제 가정이 그 두 번째 아빠와 이제 어머니가
다시 재결합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재결합하면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 청년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이 청년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청년에게는 화목한 가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초라한 가정 때문에 이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것을 이 청년이 인정하며 나아가며, 어제 차에서 우리 성모 청년하고 제가 해줬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의 친아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니? 그런데 이제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건 뭐냐면 네가 예수를 잘 믿어서 좋은 아빠가 되면 되지 않겠니? 네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너의 자녀에게는 이 아픔이 되물림되지 않을 수 있게 하면 되지 않겠니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아픔이 있는, 부모의 아픔이 있는, 그거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가정이 깨지셨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심으로써 이 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좋은 부모님을 만났죠. 그런데요, 제 마음에는 늘 어떤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의 좋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부담감이 저에게는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정에서 버림당한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품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좋은 부모 만났으니까 그냥 안일해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이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으니까 더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야겠구나라는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그 간절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사라가 소유하였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자식도 의지할 수 없고 남편도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으로 이번 한 해도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의 부족함을 품어낸 경험이 있습니까? 여전히 인간적인 사랑에만 목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결혼 생활 또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 나의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